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8쪽입니다. 신약성경 108쪽 누가복음 9장 51절. 예. 그럼 제가 봉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한 절 한 절 따라서 같이 본문에서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또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57절.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 작별께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을 하셨다 이렇게 5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또 승천을 하시잖아요. 이제 여기 승천이라는 거는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 땅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올라가시는 그 최종점을 가리쳐서 승천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런 큰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중요한 그 일을 앞두고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하나님이지만 인성을 입은 신의 양성일이기 때문에 또 인성은 우리와 똑같이 모둠에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인성의 약한 면을 갖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또 이분도 연약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로 응답을 받고 이제는 됐다 할 때 안심이 됐던 거예요. 그 인성도 말이죠. 그래 오늘 우리는 우리도 지금 앞으로 가야 될 이 길이 너무나 큰 우리 개인의 구원 역사도 이거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돈 버는 일, 어떤 권세를 지는 일 그런 것만 큰 일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아서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구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더 늦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또 이렇게 표현했고 또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불렀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업을 같이 얻을 자로 불렀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표현했고, 얻을 때는 우리 자체를 영생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도 표현해놨고, 성경에 많은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깨달아지고 붙잡혀지는 대로 잡으시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유언장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또 여기서 보면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나오는데, 따른다는 게 주님 따라서 주님같이 되어진다는 그 면을 말하고 있는데, 지식면, 영광면, 총명면, 속성면, 모든 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그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에 그 말씀의 지식에 깊이가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얻는 것들이 이 세상과 비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큰 것을 얻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는 이 걸음이 굉장히 장엄하고 위대한 길이고, 그것만큼 방해도 많고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신인 양성 1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게 결심하셨다. 앞으로 남은 큰 구원 역사를 두고, 하물며 우리들 굳게 결심하고 나가야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깨달아지고 더 그의 영광의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고, 내가 하나님으로 동행하면서 하늘의 모든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모든 자에게 예수 빛을 나타내서 그들도 이 생명으로 광명으로 도르게 할 수 있는 세상에 빛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금년이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망, 그 실상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내가 둔한 입이지만 전해서 좀 붙잡게 하고, 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좀 굳게 결심하고 금년 한 해라도 나가면 또 그게 두 해가 되고 평생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오늘도 얼굴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근심에 이래 쌓여갖고 오는 예배 시간에 오는 분도 있어요. 보니까 물론 세상에 이런 작은 일 하나에도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학생 같은 공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는 게 인생은 맞아요. 근데 그 문제 하나도 인간 자기가 알고 보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 그런 작은데 내 시간과 힘을 거기에 다 쏟아붓지 말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주님을 따라가는 여기에 내가 매진에 쏟아보면 나머지는 땅의 것은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라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예. 너무 작은데 흔들려갖고 매진하면은 정말로 인생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로 후회하는 삶이 됩니다. 예. 후회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우리 구원의 큰 그 목표를 향해서 넘어졌다 이렇다 해도 걸어간 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회가 없고 잘 살았다고 참 감사하고 여기가지만, 아무리 세상에 권세를 쥐고 돈을 벌었어도 세상 걸 어떻게 다른 면으로 이루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생활이 뒤로 제쳐놓고 땅의 것을 먼저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갈 사람들은 갈수록 후회가 됩니다. 나이 들면 조금 세상 정리되고 신앙에 매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인도 따라가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세상 것 좀 해놓고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시시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 두 번, 왜냐하면 이런 스토리적인 것들을 두 줄을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 사실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구원도리를 생각하면 기억하기도 쉽고 또 그 실감이 와요. 근데 구원도리로만 말하면은 신앙이 아주 깊지 않은 사람 이상에는 그게 좀 뭔가 잊어버리고 실감이 덜 와요. 그래서 지난주 오전에는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순교의 목표를 가지고 그때 로마 제국의 제일 핵심 심장부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 그 로마로의 여정을 우리 스토리를 가지고 증거하면서 우리가 바울의 길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보니까 배웠어요. 그 아주 장엄한 너무나 큰 개인의 구원 역사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예요. 또 오늘 이거보다 우리는 바울보다 더 크신 누구죠?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활대속을 완성하시는 그 걸음 향해서 가시는 또 이거를 지금 우리 스토리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의 모든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는 이거를 6개월 전, 십자가에 못 박기 6개월 전이랍니다. 이때를 6개월 전.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그동안에는 갈릴리에 있으면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갈릴리 다시 안 돌아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6개월 동안 여정을 가면서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거로 끝나는 그 여정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자기 생명을 다 드리면서 오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비장한 각오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비장한 각오니까 주님으로서 얼마나 굳게 결심하셨겠습니까? 예. 그래 오늘 우리도 우리 뭐 평생을 놔두고 우리 1년이라는 한 해를 좀 출발할 때 좀 자 10분이라 좀 따라와 좀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하고 안 되면은 어떤 분 저만큼이라도 각오를 따라주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래 사람들을 보면은 어린 사람대로 장사하는 자기들의 세상적인 현안 문제에 그만 딱 막혀갖고 거기에 신경, 시간, 마음을 쏟으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이 큰 영광의 구원면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히 여기고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깊이 있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일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또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나경수 집사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뭐 외우듯이 잘 하시잖아요. 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집사님은 제가 알아요. 무슨 성공하려는 건 잘 아는데 나경수 집사님이 요즘 일주일 동안 보니까 얼굴에 제가 보면 어떤 다른 사소한 일에 해가지고 지금 걱정 있고 근심 있고 그래요 보니까. 응? 그래갖고 하나님께 마음을 못 쏟아요 보니까. 내가 이제 잘 아니까 그런 것. 그 다른 분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이게 다수가 있어요 보니까. 예. 근데 그런다고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제일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면 내가 그 일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그 중요한 문제를 따라가면은 하나님 세상 거는 거기에 맞도록 조절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거짓말 아닙니다. 이대로 살아보시면 되는데 그 세상적인 잔잔한 현안 문제 마음을 시간을 쏟으면 그게 그 밑에가 워크업 블랙홀 같이 싹 빠져들어가서 내 힘과 시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목사님 세상에 직장생활 안 해보고 사회생활 집중 안 해보니까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니라고요. 예.
그렇게 살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지금 석주째인데 좀 이걸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과 같이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승천하실 여정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 그 가치를 알고 이 길이 얼마나 크다는 알고 그러나 이 길에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큰 일이기 때문에 귀한 일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역사가 많고 마귀 사탄의 분병된 사람들의 방해 역사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마귀 사탄의 역사가 많고 그 밑에 분병된 사람들의 방해 역사가 많게 누가 그렇게 허락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자기가 부인되고 더 주님의 크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 보세요. 로마로 가는 여정에 나타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의 일에 그 고난의 여정이 자기가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좋은 계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자, 어려움이 오는 게 당연한데 가는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하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니까 주님 같이 가면은 누가 하세요? 그 어려움을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다 나타내. 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을 딱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이 어려움만큼 더 능력이 있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도리어 주님이 하신 역사를 구경하자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제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잡으라고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겁이 나서 우리가 어디 매장할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죠? 봐라, 가만히 너희는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해서 싸우실 건데 그걸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앞으로 우리 길도 험난한 큰 길이지만 주님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요 힘써 싸우지만 주님이 하신 역사를 우리 구경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는 길에 어려움 많습니다. 많죠? 우리 무슨 우리 고등학생 대학 하나 들어가는데도 공부하는데 어려운 여정이 많고 또 대학 가서 나중에 요즘은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취업 여정에 내가 우리 딸한테 들으니까 뭐 자기 회사 디자인 하는 사람 하나 뽑는데 인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60몇 명이나 지원했더니 그렇게 취재가 힘들어요. 요즘에 보니까. 또 그거 취재해갖고도 끝나요? 앞으로 살아갈 여정 생각해보세요. 결혼할 여정, 출산할 자녀 낳고 키울 여정. 이게 막막하지. 그걸 어떻게 가겠어? 내일일을 모르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이걸 안 되는 말을 억지로 여러분들을 미사역으로 미혹해 하는 게 아니라 참말을 하는 거예요. 참말. 이대로 믿으면 되고 세상에 말하는 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힘 다 빼다가 세상에서 종되고 고난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오늘 이런 어려운 거는 못 간다 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같이 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저는 지난주일에 그 말씀 가운데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자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무수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 사람들이 안악자손이고 성들이 경고해도 봐라, 애굽에서도 내가 함께해서 나왔고 대신 싸웠고 광야에서도 그 아들 아는 같이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고 가자고 모세가 말했는데도 너희들이 듣지 아니했다 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 하니까 그동안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까지 올 때 하나님 함께 했던 거를 기억하면 되는데 그거 믿지 않고 자기들이 혼자 싸울 것 같이 안악자손 높은 성벽을 보고 좌절하고 왜 끌고 왔냐 울면서 밤새 난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갈 걸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모르니까 뭐 의기양양하게 갈지 몰라도 몇 번 부딪혀보면 벌써 벌써 30 초반만 돼도 지쳐가지고 이제는 모든 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은 보니까. 앞으로 30을 살았는데 80세 같은 50년 어떻게 살까 지금 막막하다는 그런 젊은이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자, 이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같이 한다. 가자. 이걸 믿으면 돼요. 그렇게 돼요. 못 믿고 나 혼자 가겠어요? 나머지 삶이 고난의 연속밖에 없어요. 예. 연속밖에 없어요. 그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게 서론이 이만큼 중요한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어차피 가는 걸음 내가 주님과 함께 안 가면 육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멸망당한 같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은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참 땅에도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또 신령한 구원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구원을 성공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습니다. 요 소망을 굳게 가지시라고요. 미리부터 이렇게 어렵다고 아이고 나는 안 돼 이러지 말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문제 별로 관심 없고요. 세상 현안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거꾸로 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현안 문제 하나님 떠나서 안 돼요. 하나님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했어요? 실패한 것도 하나님 뜻이 실패했어요. 내가 좀 어떤 자리에 섰어요? 교만하지. 그것도 하나님 거기 세워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면 어느새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쌓아놨다고요? 하나님이 이것도 굉장히 힘들게 쌓았는데 어떻게 그건 내가 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 쌓도록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뜻이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은 세상 걸 많이 쌓아뒀는데 그만 병이 와가지고 무산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벌써 40 초반에 어떤 사람은 30 초반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이런 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도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너무 또 무섭기도 한 기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서와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배웠고 오늘은 여기 주님이 가시는 길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 보고 오라고 하고 또 여기 보니 어떤 사람 따라가겠다고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 오늘 내용의 뒤에 57절까지 보면은 첫째는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쫓겠다고 나오고 그 다음 내려가면은 주님이 쫓으라고 또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보면 또 누가 쫓겠습니다 또 이렇게 청하고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지금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하면서 이런 마음이 많이 드네요. 제가 여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특별히 이런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하면은 저한테도 환란이 더 크게 오고 또
교인들에게도 환란이 더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 그 환란이 크게 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내 개인권이나 여러분들 그 구원이 잘 힘든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게 하시냐 하는 생각도 해봐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다른 때보다 어려움들이 오긴 오겠는데 그 어려움이 꼭 감당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리 말씀을 줘가지고. 그렇죠. 어려움이 나쁜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조양자 집사님이 저기 분당 병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가 고난이 뭐라고 적혔다고 했죠? 축복이라고. 고난이 축복이에요. 주 안에서. 고난을 겁내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고난은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 그래 여기 승천하실 기약이 창함에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 굳게 결심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원의 걸음을 우리가 향해 가는데 어려움이 오지만 그만큼 낙심하지 말고 굳게 결심하면서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또 준비하라고 할 때 준비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가도록 하자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부터 겁먹으면 다 지는 겁니다. 벌써 안 돼. 자, 벌써 겁먹으면 지는 겁니다. 마귀는 미리 겁먹게 해갖고 부전승을 하는 거예요. 부전승.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거 있죠. 마귀한테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벌써 굳게 가려고 하면 마귀가 벌써 시시한 마귀들은 벌써 도망가 버려요. 큰 마귀들만 남지. 그런데 내가 벌써 기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벌써 작은 마귀들이 살판 났다고 저한테 더 달려붙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내가 벌써 포기를 해버리면 작은 마귀들이 더 달라붙습니다. 그럼 세상에 현안 문제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임신은 좋다가. 그런데 내가 딱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가기로 하면 벌써 작은 마귀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큰 마귀들의 그 큰 싸움만 남아있지, 주님과 함께. 그래서 해봅시다. 그래. 그 다음 두 번째 52절 사다들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려고 사마리아 한 촌에 들어갔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오실 때는 사마리아 수가성을 내려왔을 때 거기서는 그분들이 영접해 갖고 큰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이번엔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53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설교 본론을 가기 위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서로 원수가 되니까 안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6개월 전이니까 거의 3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역사하셨으니까 거의 한 3년을 예수를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꼭 엘리야가 그때 그 불을 내려서 멸했잖아요, 사람들. 예수님도 그런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야고보에 불을 내려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도리어 지혜 보니까 55절에 꾸짖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길에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조심할 거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는 사람을 사랑할 때 구원하고자 사랑할 때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고 구원의 중심도 없이 어떤 능력만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를 정말로 구원 중심 깊이 사랑해서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뭐 표적이 없어. 병도 낫고 뭐 어떨 때 정말 그 사람 망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요 징계를 내려주면 좀 요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그 기도가 들어먹어요. 근데
저 하는 꼴을 보니까 안 되겠다. 한 매를 좀 맞아봐야 되겠다. 이래갖고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징계의 기도에 들어줍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저건 안 되겠다. 또 아니면 뭐 성령 감동을 시켜주셔야 매를 맞기 이전에, 그죠?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사랑에 그 사람 구원하던 중심에서 한번 하나님 들어주시지만은 그냥 잔인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역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내 구원 역사나 남을 구원 역사를 할 때 요 면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꾸짖음을 당했어요. 누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하고 야고보가 꾸짖음을 당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다른 촌으로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인데 꼭 찔러 가면 되지 왜 돌아갔겠어. 사람을 이렇게 거역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기다려 주라는 뜻이죠. 그 사람을 1대1로 대항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주님 대항하지 마세요. 기다리고 기도하시라고 이겁니다. 알겠죠? 대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57절 이제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데 저는 쫓으리다. 오늘 말씀에 이제 또 두 번째 핵심입니다. 뭐냐면 여기 주님을 쫓겠다고 나와요. 또 여기 또 59절에는 주님께서 도리어 어떤 사람은 나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61절에는 또 주님이 앞에 다른 사람이 주를 쫓겠다고 나가서 주를 쫓겠다, 쫓아라 다 뭐냐면 주님을 따라오라고 따라가겠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아까 해석을 했어요. 제자 된다. 또 그분의 온전한 같이 온전해지고 그분의 형상을 덧입는다. 그분의 기업이 된다. 그분과 한 몸, 그분은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몸된 한 몸된 교회가 된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자 되는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이 얼마나 이게 큰 일입니까? 큰 일이면 그만큼 세상에 많은 반대 어려움. 세상은 보면요, 아무리 세상 속으로 선한 좋은 일을 하는데 세상에 보세요. 우선 신앙적인 면 말고 세상적인 우리 역사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그 나라를 위해서 올바로 계획을 하고 일해 보려면은 역사에 다 좋은 일이니까 다 찬성을 했습니까? 꼭 거기에 반대도 있었습니까? 좋은 일일수록 반대가 또 어떻게 했죠? 격렬했지요? 그렇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자기를 위해서 하는 좋은 일인데 왜 반대래? 이렇게 이 생각이 얕은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된다면서 막 그럴 바에는 안 한다고 집어치워 버립니다. 세상 말로. 근데 제가 미국의 어떤 유력한 국회의원인데 그분도 그러더라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 안을 내서 어떤 법안을 성안해갖고 발의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데는 너무너무 집요하게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기다려가면서 자기를 죽여가면서 안 하면은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라를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안도 반대자가 있고 뭐가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봐도 그렇대요. 저도 보면 그래요. 저도 뭐 우리 교회까지 놔두고 우리 공예 안에 어떤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꼭 일어납니다. 그럼 그걸 깨우치고 뭐 하려면 아이고 내가 뭐 하려고 일을 해. 내 편에 가만히 있으면 좋지. 어떨 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다른 분들. 근데 알고 보면 반대하는 그 사람을 위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것들이.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예. 그 누구 보고 하겠어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세상에 나는
근데 그게 깊이 생각하면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제자되는 이 장엄한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꼭 반대의 그 미혹으로도 어떨 때는 싹 미혹하고 어떨 때는 또 힘을 가고 핍박을 하고 이렇게 굳게 만들고 하는 역사가 꼭 있어요. 그거는 저는 우선 바울 사도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거기에 있어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겸손해지는 거야. 깨끗해지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미워하는 게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일이 돼버리면 내가 누구같이 된 줄 압니까? 하나님같이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귀한 일에는 내 개인의 인생의 귀한 일, 또 어떤 내 가족의 귀한 일, 어떨 때는 뭐 우리 삼봉교적 귀한 일을 할 때 그만큼 어려움이 꼭 온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그렇게 어렵게 했다는 걸 꼭 끝까지 믿으시라고. 그러면 그만큼 누가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 같이 한다는 믿으시라고. 그걸 통해서 무슨 수입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실상이 내가 체험하게 되고, 나의 연약과 부족과 그런 나를 알면서 주님 앞에 이런 나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써주셨구나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한 일이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꼭 같이 붙여서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하고 귀한 일일수록 뭐가 온다고요?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어려움엔 누가 같이 하시죠? 주님 같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그 결과로 그걸 통한 그 구원의 가치의 큰 면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 벌써 안 되는 사람 조금만 하면 아유 그만둬. 내가 뭐 때문에 자기 일도 어렵다고 못하고 어떤 나 말고도 내 가족이나 어떤 만약에 우리 그 사회를 위한 일이라 하면은 내가 뭐 때문에 혼자 고생하면서 일을 해?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자기 일 밖에 일하면 내가 이렇게 반대하는 일을 내가 뭐 할라 하고 다 처리를 대부분 그래갖고 처리하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근데 믿음의 예수님의 살대 속에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렇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맡겨진 우리 가족의 양떼들, 맡겨진 이 삼봉교회 성도들, 어떨 땐 공회적인 이런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분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를 하고 나는 주님의 필요에 빚진 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 거지. 뭐 일로만 따지면 뭐 하려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 제 자식이니까 하지. 남 같으면 하겠어요? 이인자 집사님 자기 자식이니까 하지. 남 같으면 안 할 일 많지요. 근데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남이라도 자식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포기를 많이 합니까? 주님 빚진감을 갖고 그래도 하십니까? 네, 대답은 안 듣겠어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자, 김영임 사님 포기를 많이 하십니까? 주님의 대속사랑의 빚진감 때문에 그분 안 할 수, 당연히 해야 될 줄 알고 하십니까? 저기도 대답을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 대답 안 듣겠어요. 이제 그래.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주님의 대속사랑 때문에 하는 그게 자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일을. 저는 이렇게 하고 좀 가다가 넘어져도 가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돼요. 예. 넘어지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게 너무 교만한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금년에 큰 복을 받고 이게 1년 연습이 잘 되면 평생의 연습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 자체는 당장에는 힘들지만은 조금 지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주님께 대속의 사랑의 빚진 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니까 마음에 내가 회고적으로 이제 부딪힐 때는 좀 힘이 더 들어. 근데 지나고 나면 회고적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대속 사랑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게 너무 또 그 수입이 너무 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새 내 잘난 교만한 것들이 꺾어지고 겸손해지게 됐으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소망을 이걸 제가 이 설교록을 요거 읽어보기 위해서 보니까 이 제목들을 그 설교록 이렇게 5,000몇 설교 정해놨 옆에 제목을 요 본문 설교를 제목을 정해놨는데 다 단일 소망, 유일 소망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 대한 제자가 된 이 소망을 갖고 오늘 지금 따라 나갑시다. 따라 나가는데, 근데 여기 이제 얼마나 주님께서 이제 여기서 세 가지 면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나를 따라서 갈 수 있다. 어려움이 오지만, 첫 번째 시간이 아마 하나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디로 가시는데 저는 쫓으리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따라가는 일에 너희들이 이 세상 성공을 하려고 나를 따라오고 세상 거 마련하려고 나를 따라오면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 봐라. 나는 아무것도 없다. 세상 거 마련하지 않았다. 주님 능력이 있는데 왜 못 마련하게? 그렇지만 그거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래. 이걸 좀 깊이 해석하면 여우는 짐승, 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도 맞아요. 여우도 자기 거처를 마련하고 새도 자기 거처를 마련하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거 없다는 표현은 그 유대인의 그 방언 속담 안에 우리말하고 연결하면 옛날에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땅이 재산의 전부잖아요. 그렇죠? 손꼽 꼽을 땅도 없다는 그런 우리말하고 같은 뜻이라면 머리 둘 땅도 없다는 뜻이. 그러니까 아무 세상 소유가 나는 없다. 마련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래요. 그 뭐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밖에 지금 나는 힘쓰는 게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14장 끝에 보면 나와요. 좀 있으면 세상 임금이 온다. 그 14장 그 만찬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죠? 좀 있으면 세상 임금 사탄이 오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게 관계할 게 없다. 그는 세상의 권세를 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나는 거기서 두 가지만 할 거다. 이 뜻이에요. 뭐냐?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 두 가지만 하겠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자꾸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하는데 나는 도리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아버지를 배반하라는 게 더 주님을 사랑하는데 돕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나타낼 것밖에 없다. 그럴수록 더 주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고 빛을 나타내는 것밖에 없다. 그들은 나를 핍박하고 생명까지 죽이려고 하지만 그게 나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을 돕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걸 나타내는 그거를 돕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관계를 하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죽이면서 관계를 했잖아요. 근데 주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도리어 돕는 일밖에 할 수 없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에 어떻게 넘어가서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주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그 구원의 가치,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관계할 것이 없어. 오늘 저도 이 옛날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았다 해서 그때 이 성구가 진짜 마음에 박히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걸 가지고 어떤 현실의 어려움 특별히 당했어. 잔잔한 때는 실패해도 그래
내가 마귀는 사탄은 내게 역사하지만 관계할 게 없지. 그래 맞아. 여기서 내가 더 주님 같이 나가면 사랑하는 거 나타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 없지. 그래 믿으니까 어려움들 같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이 길 가실 때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무 세상에 돈 거쳐, 돈으로 거쳐, 권세에 거쳐, 직장에 거쳐, 인성, 사람들이 나를 비경으로 삼아주는 그 거처를 거기에 신경 쓰고 마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여기에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여기에만 다 자기는 신경을 쓰고 있다. 이 뜻이랍니다. 이것이. 자, 머리를 두 곳도 없다. 그런데 이제 좀 깊은 뜻을 하겠어요. 짐승도 그러는데, 그럼 여기는 또 제가 우리 배경희 목사님 그분의 그 깊은 해석을 한 번 더 이렇게 첨부하겠습니다. 여우라는 거는 여우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생 건 안 먹습니다. 여우는 고기도 이래 땅에다 파묻었다가 좀 썩어지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다 보면 썩어질 것을 좋아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야.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좋아 안 하고 물질만, 권세만, 세상 것만 하는 게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좋아하는 인생들. 그걸 표현한 거고, 여우도, 그 다음, 공중의 새도, 새 때는 한 군데 겨자나무같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형편 따라 이래저래 기회주로 옮겨다니는 인생들을 말한다는 거야. 새는. 그렇죠? 새는. 그런 인생들, 썩은 것만 좋아하고 기회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세상 현실을 따라 이래저래 우요동하는 이런 인생들도 다 자기대로 세상 거처를 마련하고 사는데 나는 그런 거처 마련 안 했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따르려면 나와 같이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하늘에 너희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한 또 주님의 기업이 되는 그죠? 이런 영원한 성공을 너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땅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려면은 못 쫓아온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도 나오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고 육체의 연습 약간의 유익이 있다 했잖아요. 경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생활이 경건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바로 믿는 생활. 예수 믿는 생활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보아하고 하나님 형상을 덧입고 그래서 그분의 제자 되고 천국의 영광의 기업을 같이 얻는 이 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이고 이것 때문에 세상을 만들어갖고 세상에 보내서 잠깐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연단을 받고 연습을 하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이 있는 목적, 세상을 하나의 주권에서 움직이는 목적이 있어요. 경건이에요. 우리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거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법칙도 세상 사람들하고 어떤 면은 같은 게 있지만 어떤 면은 틀리는 게 있어요. 그죠? 네. 경제 문제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노력 안에 있는 게 있고 물론 그 넓은 범위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분들하고 다르게 그분도 세상 사람들의 법칙으로 돈이 오고 뭐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특수 법칙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법칙대로 돈이 오고 뭐 세상에 오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 사람들 흉내내서 하면 안 옵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세상 사람들 안 오는 게 우리는 그걸 믿으면 세상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뭐 다른 거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뒤에 보면
부모에 대한 산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의무 책임 같은 걸 뒤로 두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한번 땡겨서 말한다면, 우리 성경에 5계명이 굉장히 하나님 사랑다면 중요한 계명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해서,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그것을 먼저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천국을 준비하기 때문에, 주님 제자가 되는 그 길 안에서의 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가정도 또 부모에 대한 것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시키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형상을 덧입는 그 중심에서 가정의 의무 책임도 하고 부모에 대한 사안도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별개 부모는 부모하고 그다음 나머지 하나님 섬기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분으로 돼 있지 않고 분리가 안 돼 있고 하나가 돼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도 사안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해 원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지요? 그렇죠? 가정에 대한 의무 책임도 만약에 내가 주님 때문에 하게 되면은 부부간에 어떤 때는 남자 여자 서로 싸움이 있잖아요. 또 가정 형제끼리도 차이가 있더라고. 저도 그거 보니까. 근데 내가 주님에 대한 그 대속의 사랑의 감동을 내세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내게 대해서 잘 안 해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가족의 의무 책임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못해도 나는 주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 더 평안해지겠죠. 그렇죠? 자, 그렇지 안 하고 자기들끼리 1대1로 주고받는 관계로 하면, 자, 신하이산에 그럼 싸움이 나겠어 안 나겠어? 예? 나요. 그 김용환 지사님 싸움 많이 해봤어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아마 옛날에 싸움 해봤을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좀 할 수가 없지, 깨닫고 나니까. 저는 내가 가족이라도, 내가 자식이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있고 형제들 있어요. 어릴 때 제가 억울한 게 많아요.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영육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생각 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족들에게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게 어떻게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그분들 보고 하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 내가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분들이 그걸 알고 감사하고 책임을 질 때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넌 의무를 해라. 의무 책임을 해라. 근데 그거를 나도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본인들이 깨달아 사안을 알 줄 알고 의무 책임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하라는 거지. 내가 그걸 안 받으면 내가 섭섭하고 뭐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도리어 저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여러분들 교육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받아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쫓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게 하다가 내가 두세 번째로 넘어갔는데,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데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선 껍데기란 물질 문제겠습니다. 물질 문제에서 확대하면 죽으면 두고 갈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 재물이라고 넓게 광의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다 했잖아요. 자, 제일 1차적인 제일 껍데기가 돈, 물질이고, 어떨 때는 내 건강, 권세, 어떤 세상 명예, 사람의 인기 이런 것들도 다 잠깐이면 없어질 재물에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과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의 처소로 마련하려고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은 자를 뒤에 보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의 제일 껍데기는 안 믿는 지옥 갈 사람들을 죽은 자라 했지만은 성경에는 죽은 자를 표현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중생이 됐지만 하나님과 연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을 어떨 때는 죽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라 한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불택자들은 살릴 수 없잖아요. 그건 죽은
택자들 안에 중생은 됐지만 하늘과 연결이 심신에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연결시키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는 거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두 가지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쫓아가는 데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 것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반발해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데 세상 걸 위해서 예수 안 믿으면 그럼 세상은 가난하게 살고 낮아지게 살고 무능하게 살란 말인가? 이렇게 벌러 의문이 나와요. 저도 그런 말에 의문을 가지고 반론해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세상에 종되지 말라.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뢰하지 말아라. 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있게 하고 없게 하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조절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세상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제자가 되고 얻는데 그것들이 가장 잘 이용될 때 그게 내게 행복한 거예요. 돈이 나한테 딱 맞게 구원을 이루는데 올 때 행복한 거지. 그것이 내 분수 이상이 되면은 그것들이 나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나온 대로 만나를 거뒀는데 아침에 안식일 날 외에는 딱 한 호미만 거두었는데 더 거둔 건 나중에 어떻게 됐어? 거둔 자도 뭐 많이 거둔 자 부정함이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다. 부정함이 없다. 이래 돼 있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다음 날 2배로 거두면 안 썩었는데 다른 날은 2배로 거두니까 어떻게 됐죠? 썩어버려서 청소하는데도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땅의 것들도요, 어떨 때 건강, 물질, 뭐 어떤 명예라는 것들이 나한테 적절히 와야 좋은 것이지, 지나치게 오면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하고, 나를 천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게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그렇대도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가까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권세를 잡고 나니까 지금 얼마나 더 저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나한테 준 것이 적절한 거예요. 인간의 욕심대로 무조건 많이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도리어 어떤 사람은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적절한 걸 갖고 살기를 원하고 자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지혜 있는 사람과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리자가 되고 나한테 적절히 주는 게 좋지, 재물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난해서 안 해봐서 모르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웃기는, 요즘 사람들 아파트 하나 사는데 2채 사갖고 관리를 하니까 금리 대출받아서 해봐요. 금리가 오르니 내리니 정부 정책이 어떻니 또 거기에 맞추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돈을 1억 벌려다가 몇 억 날릴 수도 있어. 어떨 때는 거꾸로 투자 잘못하면. 돈 있는 사람은 또 그 재산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돈 있으면 관리만 문제겠어요. 돈 없는 어떤 이런 친구들 또 친척들이 와서 그거 빼내가려고 그 바람에 또 어떨 때는 100번 찍으면 안 넘어가면 있겠어요? 그래갖고 돈 날리기도 하고 그래갖고 사병 나서 죽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인자 집사님 좀 돈 빌려달라는 사람 있어요? 그 거부하기도 힘들어요. 어떤 게 돈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인기라는 것도 인기가 있어서 나중에 병이 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도 다 안 당해봐서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내가 하늘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딱 맞고 그 사람이 되면 그 후에 또 맞춰서 더 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오늘 물질의 처소만으로 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소, 진리의 처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맞도록 참 믿는 사람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가면서 주신다 이거. 남한테 무시 안 당하도록 해가면서 하신다 이거예요. 도리어 물질의 종이 되니까 너 그 아무 기대된도 않은데 물질의 종이 되고 저천하게 만들고 더 그렇게 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밖에 버려하고 밟히도록
둘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밟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대로 살아보세요. 절대로 가난해도 어떨 때는 존귀하게 돼요. 예? 또 가난해도 쓸 거 다 쓰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